마태복음 5장 7절로 오늘은 16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2025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과 복 있는 자 그리고 행복, 이런 복에 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에는 제가 여러분 시편 1편 구약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제가 어저께 그저께 그 갈든 그룹의 김창환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그 말씀도 하시고 또 목사님 새벽 기도 하시는데 시편 1편을 하셨다. 저도 지금 시편 1편을 지금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시는 분이 계시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을 얻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복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과요, 우리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여기면 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물질, 많은 권세, 그리고 많은 명예, 이런 부와 명예를 위주로 해서 권세까지, 이게 많을 때 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뭐 자녀, 많은 자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아야지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질도 많이 얻고요, 그리고 힘이 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에 부와 명예, 권세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이 바로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상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자리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이 방식을 반복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적인 복을 교회 안에서 얻기 위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게 성경에 맞는 그런 비슷한 그런 말씀을 골라내서 오히려 강단에서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그 시편 1편 시편 기자가 얻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인 어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의인들, 또 시편 1편 기자가 얻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조건인데, 그 조건인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부분 8복 가운데 4개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와 심령이 가난한 겸손은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하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이렇게 부족함을, 영적인 심령의 가난한 영적인 그 가난함,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이제 뭐 지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 한다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4가지 복 있는 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성품이 있는 자요. 여러분 8복을 보면은요, 4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품이고 하나는 행실입니다. 하나는 착한 행실이고 하나는 그 복받을 자가 가질 조건으로서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품은 겸손한 성품, 그리고 온유한 성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성품,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그런 성품입니다. 이거는 성품으로서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 복 있는 자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그런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성품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셨는데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복 있는 자들이 받을,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 받을 그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받기 전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성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온유한 그런 성품,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성품, 청결한 마음에 청결한 그런 성품,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결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소금이 좋은 것이다, 짠맛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아무것도 쓸 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품들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리면, 겸손했는데, 겸손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제 점점 더 뭐가 많이 쌓이고 많아지고, 그래서 겸손한 그런 맛을 잃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아무 쓸모도 없는, 오히려 그 소금과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잖아요. 그럼 냄새가 더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 냄새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패한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 4가지의 성품, 특별히 여기에 말씀하는 4가지의 성품을 잃지 않도록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맛이 없다면, 소금의 그 맛이 없다면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염려하라는 그런 말을 왜 하셨겠습니까? 이미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은 있는데요,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겸손했던 우리가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처음에 큰 교회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분은 겸손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이분은 처음에 설교할 때마다 많이 우셨어요. 너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 때문에 너무 많이 우시고 항상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에서 교회가 커지니까 실질적으로 목사에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만해지셨나?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온유한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의를 위해서,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쪽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니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될 성품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성품에 대해서, 그 행실에 대해서, 또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할 건데, 우리가 지녀야 될 마땅히 순종해야 될 그런 행실입니다. 자, 그래서 행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받을 복.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행실인데,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 모른다 하고 지나가시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할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 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위 안다고 하는 백성들 중에 예수님이 난 너 몰라 하고 지나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목사들이 그럴 거라, 당연히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환영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동의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긍휼히 여기는 거는요, 행실인데, 이거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온유함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런 온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외부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 뭐냐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상 위에 높이 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착한 행실, 예수님께서 말한 네 가지의 그런 행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왼손이 아는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거와는 또 다른 의미예요. 이건 목적이 다릅니다.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거 어떻게 보면 똑같은 행동 같은데 동기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네. 달러도 뭐가 다르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 목적과 동기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금하신 거죠.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는 이걸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한 행실을 만약에 하는데 이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내가 내 영광 받고자 그 목적으로 하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분별이 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거 알리면 안 되죠. 몰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게 확실하면은 들어야 돼야죠. 적극적으로.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오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적극적인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또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그것은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고 여김을 받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이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게 참 복이고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8가지 팔복은요,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이제 성품인데요.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성품인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모든 일에 청결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더블 비전이 보이죠. 이게 겹쳐가지고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세상과 하나님,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비전을 같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겹쳐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견뎌 하신 거가 뭐냐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농경 신인 아세라, 바알도 섬기고 두 가지를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물질과 하나님 둘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여호수아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와 내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 결정해라.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결정하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품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남자를 사랑하는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요, 이 교회들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사랑하는 그런 음료로 변합니다. 교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가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 권력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가 타락해서 권력에 타락해서 인발부하게 되면은 이게 부패입니다. 음료들이 이제까지 캐톨릭 교회에서 중세기에 많이 해왔고, 그 구약 시대 때도 엄청나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마지막에는 이것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그런 부분. 그리고 7번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 여기 뭐 딸도 있지만은 그 아들에 다 포함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첫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첫 부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의 특징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죄인들이 등지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어떻게 복음으로서 화해시키는 것이죠.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죠. 지금 교회에서 할 일은 이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분열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화평케 되는, 예수님이 분열된 이 세상에 오셔서 화평케 하셨잖아요. 화평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 이렇게 등지어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도 돌이키고 사람도 돌이켜서 화목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였거든. 다 희생제물. 거기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우리 그런 사람들은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 욕먹고 핍박당하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희생돼야지, 중간에 중재자들이 희생돼야지 그 희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그런 희생 제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그런 간극을 자기가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화목케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화목제사물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사장, 뭐 천년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화목케 하는 사람의 모형으로 등장한 인물 중 가장 비밀스러운 사람은 창세의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란 말이죠.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 이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빛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때 여러분 살아계시면은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 우리가 그 먼저 가시더라도 첫째 부활 때 우리가 그 동참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왜 거룩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희생할 때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8번째 복입니다. 의와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이건 행실이죠. 그 앞쪽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성품이고요. 의에 갈급한 성품이고, 의와 예수님을 핍박받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행실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또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어떻게 보면 불의 가운데 불의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불의가 관영하고 넘쳤죠. 창조주 하나님 관점에서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피조물이 창조주이시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불이에요. 가장 큰 불이, 가장 카먼한 일반적인 불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다스림의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큰 의미로 불의, 의로 이렇게 나눌 때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거부하는 그 자체가 불의고, 그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어떤 특별한 악한 그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걸 하시려고 하는데 거부해? 거기에 속한 모든 것가 다 불이에요. 그러나 그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스림에 내가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문에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인데, 위에는 양이라는 그런 글자와 아래는 나라는 그 글자가 두 개가 컴바인 돼 가지고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그게 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불의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을 것이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로 여기셔서 아주 그 향기가 아주 그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희생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등지셨는데 이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오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함한 제자들을 택하셨고 또 부르셨다면은 그를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핍박받고 유사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다 이런 복이 있는 자들로서 다 이런 성품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구약의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큰 상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자의 4가지 성품 여러분 기억하세요. 겸손을 의미하는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 청결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 성품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잃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상황이 변한다고 이런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성품, 이런 마음들을 더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16절에 제자들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새해 2025년 빛나는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품들을 소유하고 이런 행실을 세상에 높이 들어 비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성품과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